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니.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2025년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부활주일이 4월 10일인데요. 4월 10일에 주일을 뺀 4월 20일 주일을 뺀 20일인데 주일을 뺀 40일간이죠. 지난 수요일에 애쉬 웬스데이에서 제2수요일을 보냈는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려나무를 태운 재 또는 수트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회개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폭스뉴스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그렇게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셨어요? 예.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무슨 우상을 이렇게 이마에 십자가를 새겼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종려나무를 태운 재를 이제 이마에 십자가를 이렇게 하고 아니면 숫을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자신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경건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 교회사에서 사순절이 결정된 것은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수세기 동안 교회는 금식과 또 절식, 오락행위 금지 등으로 사순절을 한동안 오랫동안 엄격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1517년 종교개혁 때에 너무나 이렇게 이 사순절이 율법적이고 또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변질된 부분이 많아져서 좀 폐지되거나 간소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 경건한 이 사순절기를 지내는 데는 변함없이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5년 이 사순절기를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사순절기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히 자신의 신앙을 절제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새벽 기도와 말씀을 통독하고 예배 시간을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전도도 실천하고 그런 믿음 생활을 강화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신앙의 절제를 위해서는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음식이나 문화가 있을 것입니다. 음식 같은 경우에는 커피나 또 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절식과 금식하기도 하고 또 미디어를 금식한다 그러죠. 컴퓨터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그 시간을 아예 없애는기도 하고 TV나 핸드폰 보는 시간도 많이 줄이고자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미디어 금식으로 주님의 그 경공과 절제에 동참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좀 더 우리가 경공과 절제의 삶을 이어나감으로써 믿음이 성숙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가장 긴밀하게 동행했던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 지역은 이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 성 밖 3km에 떨어진 이 감람산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잠시 띄워주시면은 베다니 발견했어요? 예, 예루살렘 성 안이 있고 베다니는 기드론 골짜기 밑으로 이렇게 지나서 좀 성 밖에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성 안의 사람과 성 밖의 사람은 삶의 수준이 다릅니다. 이 베다니는 굉장히 여기 예루살렘 성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요. 여기는 소외되고 또 약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중산층이나 상류층을 부르주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 부르는 이 프랑스어로 이제 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사는 사람을 부르주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 안의 사람들은 여기 보면 모든 이게 그 보호와 제도적인 안전장치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중산층과 상류층이 거주하던 지역에 있습니다. 반면에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이 혜택에서 소외되었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는 그 이름 뜻이 슬픔의 마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다니 시몬의 집에는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살려주신 나사로와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요. 마르다는 그 전공의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막내 마리아는 잔치집에서 함께 즐기지 않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3절 하반절에 한 여자가 마리아죠.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또 발에 부었죠. 이에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적 행위에 크게 협조게 하시면서 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그 주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마리아가 행한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사순절기에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리아처럼 행한 일이 온 천하에 기억될 정도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사순절기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자신을 깨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3절 하반절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깨트리는 것은 옥합이지만은 실상은 마리아 자신이 깨트려졌다라고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옥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은 절대로 깨트릴 수가 없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좀 더 깊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계산해보고 물질을 계산해보고 내 건강과 환경을 계산해보면 그 계산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요, 사실 계산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는 자꾸 밀려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급하고 꼭 해야 될 일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고 현재적으로는 우리는 굉장히 분주하게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계산하지 않는 것은 자기 희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옥합은 매우 귀한 가치를 지녔는데요. 그것은 분명히 이 마리아가 시집갈 어떤 미천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써야 할 곳에 복잡한 계산을 하기보다는 마리아는 옥합을 먼저 깨뜨렸습니다. 저는 주님께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을 깨트리는 결단이 있어야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가 좀 건강해서 세계 선교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 육신의 연약한 체질을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3번이나 여러 번 기도했다는 것은 목숨 걸고 3번이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약함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정말 더 깊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의로운 일을 하고 많은 사회적인 그런 자랑거리나 인간적인 강함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깨트릴 수 있어야 된다. 과거 유럽의 바이킹들이 바다를 누리며 해적 노릇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대인족 바이킹들이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스코틀랜드를 침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던 한 병사가 성내의 지천으로 깔려있던 엉겅퀴에 찔려서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어요. 그 엉겅퀴 가시에 찔려서. 그 소리에 졸던 보초들이 깨어나고 군인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침입한 이 바이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 일 이후로 엉겅퀴는 이 스코틀랜드의 국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엉겅퀴는 보잘것없는 식물이지만 침입자가 들어오는 그 길에 엉겅퀴가 있었기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비록 보잘것없고 가시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귀하게 서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구원 얻은 우리가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자신을 깨트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기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착하고 충성된 종을 인정할 때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큰 일을 하였기 때문에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란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할 수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깨트릴 수 있는 결단을 할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평범한 사람과 믿음의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보통 평범한 사람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실의 범위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사실 그 뒤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여러 가지 보이는 사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이 경제적인 파산일 수도 있고, 심각한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절망적인 사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슬픔의 마을이라는 이 베다니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사실이 존재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찢어지게 가난한 이 사실, 이 정말 값어치 있는 옥합을 자기는 깨트리지 않아도 되는 그 사실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를 할 수 있는 이 옥합을 깨트렸다 이거죠. 이것은 바로 자신을 깨트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연금도 있고 은행에 많은 잔고가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안심을 합니다. 없으면 불안하죠. 하지만 마리아는 그 장래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보이는 사실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이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죠. 이익을 따져보고 손해보는 장사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현재 주어진 사실을 깨트릴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자신을 과감하게 깨뜨리는 각오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사순절기를 보내려면은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장 지금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잠시 맡겨 주신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 향유라는 것은 요즘 뭐 이렇게 그 향수, 쉽게 이야기하면 향수가 참 가치가 있죠. 예, 그래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향수가 샤넬의 넘버 5가 있죠. 요즘도 보면 한 50g, 미리그램인데 한 20만 원 넘어요. 조그만한데. 예. 그 유대 여자들은 이 결혼을 위해서
혼숙감으로 이 향유를 준비하는데요. 그런데 그 혼수용으로 준비했던 향유, 이 340g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이 향유는 아주 귀한 것으로 순전한 나드 한 건,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수한 이 동인도에서 생산되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귀한 향수입니다. 그 가격은 300데나리온인데,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봉사기라면은 하루 요즘 10만 원 이상 번다 해도 적어도 3천만 원 이상의 값어치, 가진 사람은 3천만 원 아닐지라도 없는 사람은 3천만 원이 자기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 큰 돈, 이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다 깨트리고 다 부었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계산하기 좋아하는 가룟 유다의 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를 책망하는 거죠. 이 아까운 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은 더 좋은데 설 수 있었을 텐데라고 아쉬워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 향유를 깨뜨렸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즉 마리아의 행동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그 무엇도 아깝지가 않았다는 거죠.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 놓았던 그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미래를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죠.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현재의 팩트, 그 사실을 주님을 위해서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세상의 그 무엇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헌신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헌신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면 물론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언제나 이 여인의 이름도 전파되리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아야 하는 것만을, 주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셔야 하는 것만을 기다리기에 앞서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라는 먼저 이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혹 주님 앞에서 아까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무거운 돌이요, 벽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치우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는 헌신의 삶,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인 헌신을 위해서 첫째는 헌심을 드리고, 둘째는 헌신을 드리고, 셋째는 헌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헌심은 전적인 마음을 드리고, 헌신은 그 태도, 몸과 시간을 온전히 드린 것이고, 또 헌물은 물질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 사랑의 마음, 헌신,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말라기에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그 제물 드리는 것이 제일 좋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것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비틀어진 것을 등 팔아먹지도 못할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하시면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정성과 헌신, 중심이 없는 자세로 드리는 너희들이 성전에 차라리 들어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든 태도든 물질이든 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전적인 헌신의 자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사순절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순절기를 보내려면은 여러분이 경건하고 절제하는 삶을 보내면은요, 반대와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네가 언제부터 기도했냐고, 네가 언제부터 성경 말씀을 읽었냐고, 네가 언제부터 뭐 그렇게 거룩한 척 했냐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7장 37절에는요, 마리아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행 구절을 보면은. 근데 당시 여자가 죄인이라고 할 때는 몸을 파는 창녀를 두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엔 죄인과 함께 식탁에 앉는 것 그 자체도 죄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시몬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쫓겨날 상황이었는데, 랍비의 교훈에는 유대인이라면 낯선 여인과 1.8m 이내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탁의 자리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마리아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을지라도 어느새 주님 뒤로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룟 유다가 화를 내면서 이 상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비판합니다. 4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예수님께 깨뜨린 향유를 허비한다고 매도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5절에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주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 대신에 칭찬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마리아의 이 칭찬받을 행동을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랬습니다. 부지 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억울하게 반대와 비판을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받는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비판하고 수군거립니다. 호사다마라고 그러죠. 좋은 일에는 사탄 마귀가 시험 들게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할 때 영적으로 가장 은혜스럽고 절정이었을 때에 사탄 마귀가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순절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정말 어떤 분들은 신앙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서로 은혜 나누고 나눔을 하면 정말 은혜가 되는데, 자신은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뒤에서 수군거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리아와 같은 반대와 비판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마리아의 눈에는 주변의 수군거림도, 그 누구의 책망도, 자신의 마지막 남은 체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랍비의 교훈도, 사회적인 규범도 지금 이 여인에게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마리아의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 주바라기가 되어서 여러분 반대와 비판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진지하게 상담을 해왔어요. 그래서 한참 들어보니까 이유인적 몇몇 사람들이 자신을 뒤에서 안 좋게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과 한참 이야기하면서 나도 모르게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교회에서 가장 다른 사람을 제일로 많이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심지어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반대와 비판을 받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이 과연 이 집사님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남으로부터 반대와 비판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을 가장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남을 반대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의 말 잘하는 사람치고 남이 자기 말 하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고 예민하게 감정이 격정적으로 반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일인 것 같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정직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을 잘 비방하고, 말씀에 신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율법적인 말씀의 실천을 잘 강조하기도 하고, 기도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기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문구에 대해서 흉보기도 하고, 진실된 헌금을 못하는 사람이 교회 재정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 어디 갔냐고 헐뜯기도 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자꾸만 윤리적으로 지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본문에 가룟 유다가 자신의 돈에 욕심을 가졌기 때문에 마리아를 헌신을 낭비라고 비난하고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 중독자는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큰 돌보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자기 일을 하라는 말은 영어 세번역에 Mind your own business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기억하면 네 자신의 일이라 마음 쓰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신경 끄고 니나 잘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경을 쓰는 것보다도 신경을 끄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신경 쓰다가 내가 신경 쇠하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마리아처럼 어떤 터무니없는 반대와 비판에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사순절기가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순절기를 늘 지내는 그런 기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2025년 이 사순절기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과감하게 계산하지 않고 자신을 깨트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뭐예요?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세를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든 태도든 물질이든 간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적인 헌신의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와 비판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나는 뭐 바르게 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린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반대와 비판에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경건과 거룩한 삶을 이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